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후반절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삶에 뿌리 내리는 삶, 우리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삶, 그 개인적인 측면의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그 중에 다섯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치유, 참된 치유,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가, 언제 이 치유가 일어나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질병 혹은 아픔 이런 것들을 나는 아니야,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아프고 혹은 잘못되고 해도 나는 괜찮다고, 나는 아니라고 나를 빼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 이상이 없다. 몸도 마음도 내 영혼도 아무 이상이 없다. 나는 건강하고 완벽하다. 이렇게 우린 착각하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혹은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가만히 뜯어보면 사실은 우리에게 온전치 못한 부분, 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암이 생기게 되지요. 그런데 보통 사람도 우리 몸에 암세포가 매일 생겨난대요. 그런데 우리 몸에 그 암세포를 잡아먹는 경찰세포가 있대요. 그리고 그 새롭게 생겨나는 암세포를 경찰세포가 잡아먹기 때문에 그것이 암으로 발전하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의 어떤 부분이 암으로 딱 드러날 때는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의 어떤 부분이 암으로 딱 이렇게 드러날 때는 그것이 지금이 아닌 과거 어느 때 한 10여 년 전부터 조금씩 이렇게 발전돼 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암이 계속 내 몸의 어딘가에서 작동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고, 또 나를 진단하는 병원이나 의사도 그걸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내가 완벽히 건강하다, 아무 문제 없다 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길어서 그냥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후반절만 읽었는데요. 이것을 조금 앞에 부분부터 53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오시면 있게 될 일을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했어요. 질고, 질병과 고통입니다. 육체의 질병, 실패와 좌절로 인해 생기는 마음의 질병, 우리 영혼의 온갖 잘못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가 질고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는 거예요. 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리고 오늘 살펴본 53장 5절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형벌은 찌르다 하는 형벌이 없어요. 이 죄인들 사형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만 있어요. 뭐예요? 돌을 들어서 다 사람들이 돌 하나씩 들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죽고 그 돌무더기를 쌓아서 무덤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사형 처형 방법이에요. 이들 속에는 사람을 찌르고 뭐 죽이고 하는 방법, 이런 사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라면 이 말씀이 성취될 가능성은 제로죠. 그런데 로마가 예수님 태어나기 63년 전에 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부터 사형 방법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됐고, 그리하여 이 예언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그러면 찔림과 상함이 다르냐? 자, 여기서 중요한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리 하나 배우겠습니다. 찔림과 상함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시노니무스 패러렐리즘. 그래서 우리말로 이것을 유사평행법 이렇게 불러요. 똑같은 개념, 똑같은 것을 다른 단어로 바꿔가면서 동어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가 찔림은 찔림과 그가 상함이 전혀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럼 허물 따로 있고 죄악 따로 있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을 들어 어떤 목사님은 그래, 우리는 세 부분으로 돼 있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역시 똑같은 유사평행법, 시노니무스 패러렐리즘, 동어 반복, 똑같은 말을 또 쓰고 또 써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보이는 육체 부분, 만져지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은 우리의 인격, 영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와 비슷한 표현이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검이 양쪽에 다 날이 섰대요. 날카롭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씀도 똑같은 말이에요. 혼이 있고 영이 있고 관절과 있고 고수가 다 다른 거냐? 같은 말을 다시 동어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을 써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우리 인격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 보이는 부분 모두를 감찰한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마찬가지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자, 그러니까 같은 표현을 이렇게 다른 단어, 다른 표현을 써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해석에 자칫 잘못하면 해석 오류로 흐를 수밖에 없는 해석의 오류 방지를 위해서 이 용법,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을 진정한 치유, 참된 치유가 무엇인가,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병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참 불치의 병으로 여겼던 한센시병, 지금 흔히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이 병은 지금은 약이 있어요. 근데 예전엔 약이 없었죠. 한번 걸리면 그는 죽을 때까지 격리되었고,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 못 만나도록 가족과 사람들 못 만나 격리됐고, 문둥병이 즉 한센시병이 걸려서 죽어서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한 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겼던 병이 있어요. 이런 병들까지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는가? 그 사람, 어떤 사람은 혈루병, 어떤 사람은 중풍병, 이런저런 병을 다 개개인 다 짊어지셨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면 잘못이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온갖 질병, 육체적인 질병, 전신, 마음의 병, 질병의 병, 우리 영혼의 모든 질병은 사실 뭐 때문에 왔는가? 죄 때문에 왔어요. 우리 인류의 최초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그 죄 때문에 온갖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이런 질병과 고통, 아픔이 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질병과 또 우리에겐 모든 연약함의 근원이 되는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에만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이 이사야 53장 4,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당시에 왔었던 사람들은 그 병이 어떤 병이든 다 낫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몰래 예수님 가서 옷을 턱 흔들리기만 해도 싹 낫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가시고 안 계시지요.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직접 만나고 예수님이 터치하시든 예수님 말씀하시든 예수님과 직접 관계를 맺어서 병이 나았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들의 육체적인 혹은 마음의 영혼의 병은 사실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만나면 다 고쳐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났다고 해도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도 어떤 병은 고쳐지지 않는 병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심지어는 그 손수건으로 덮기만 해도 병이 나았어요. 죽은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온갖 병들이 사도 바울 통해서 고쳐졌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병은 기도를 3번 했다고 그래.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안 고쳐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병을 고쳐달라고 떼쓰지 않고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이렇듯이 모든 병이 다 예수님 만난다고 다 고쳐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언제 고쳐지는가, 어떻게 고쳐지는가,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맨 먼저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는 것,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가 되는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병이 들면, 내 육체가 문제가 생기면 의사한테 가야 되나 아니면 기도해야 되나. 극단적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빨리 예약해라, 에머전시 불러라, 앰뷸런스 불러라. 그래서 기도도 하기 전에 병원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병원 안 갈 거야, 하나님의 만유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바른 자세는 둘 다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선 우리에게는 질병, 아까 묵상하면서 들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병원에만 달려간다, 그건 문제예요. 왜? 일단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치료해 주실지 모르니까, 치료해 주실지, 혹은 그 질병을 통해서 뭔가 깨달을 것이 있어서 그 질병을 고쳐주시 않을 수도 있으니까, 고쳐주시든 안 고쳐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한 것처럼, 내가 고쳐지든 안 고쳐지든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의학과 과학이 발전돼 있어요.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것을 사진으로 딱 찍으면 내 몸에 뭐가 문제니 다 나와요. 뼈가 부러진 것도 나오고, 어디에 뭉쳐 있는 것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요, 찍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기 날 때 가위를 그 뱃속에 놓고 그냥 꼬매버렸어. 뱃속에 그 가위가 있는 채로 수년간 살다가 자꾸 아파서 찍어보니까 가위가 떡 들어있어.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에요. 찍으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학이 발전하고 약이 발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약사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내가 누리는 축복이야 하고서 자기의 특권만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 나한테 맡겼다, 사명으로 알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약도, 의술도, 의학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개발시켜 주신 거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방법에는 직접 하나님께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의술과 약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동시에 된다. 둘째, 우리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그러면 모든 질병이 의술로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완벽히 치유가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물론 의학적으로 이를테면 암 수술했어요. 수술하고 나서 5년간 재발하지 않으면 의학에서는 완치됐다 이렇게 판정을 내려요. 그러면 5년간 재발하지 않아서 의학적으로 완치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의사가 판단 내렸으면 내 몸에 다른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기나요? 자,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중풍병자가 자리를 걷고 그 자리에서 걸어갔죠. 혈루병 그리고 38년 된 병자 자리를 걷고 걸어갔죠. 그러면 예수님께 직접 치유받은 그 사람이 육체의 다른 부분은 문제가 안 생겼을까요? 자, 나사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4일 지나서 썩은 육체가 벗어 썩어 문드러진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인생 살면서 나사로가 감기도 한 번도 안 걸리고 무좀도 한 번도 안 걸리고 평생 완벽한 건강 가운데 살았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합니까? 직접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도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약으로든 아니면 예수님의 손길로든 하나님의 특별 방법으로든 치유받았다 해도 그것이 완벽한 치유, 진정한 치유, 영원한 치유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늙어서 죽었고 예수님께 직접 살림을 받은 나사로도 그동안 살다가 얼마 동안 살다가 죽었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 치유받은 그건 완벽한 치유니까 영원히 완전하다. 아니에요. 왜 요한복음에만 죽었던 나사로 살리신 기록이 나오는지 아세요? 다른 복음에는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하는 사실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사실을 예수님을 반대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또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로마 병정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아니라 나사로도 살해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 기록이 없어요. 나사로가 죽고 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죠. 이제는 나사로가 죽고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나사로를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그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죽었다가 살림을 받은 나사로조차도 때가 되어서 나이 들어 병들고 죽었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떤 의학으로도 어떤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완벽한 치유, 영원한 치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잠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뿐 아무런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게끔 그런 상태로 있다가 결국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혹시 갑자기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면 너무 당황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 중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십시다. 혹시 내게 어떤 질병이 있으면 그것이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도 바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고 좀 더 자고하지 말고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하지 말고 주님께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돼요. 세 번째, 우리 육체의 질병에 있어서 그
건강하도록 질병 예방하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요, 전혀 알지 못했던, 이를테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나무젓가락. 가족이 전부 다 물어 죽었어. 수년 만에. 엄마도 아빠도 딸도 아들도.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원인이 나무젓가락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로 된 젓가락이든 주걱이든 오래, 도마든 오래 사용하지 말고 조금만 사용하다가 얼른 버리고 하라고 그러죠. 음식도 그래요. 어떤 것은 잘못 먹어서 음식 조합이 있어요. 같이 먹어서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전자레인지 돌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돌리자마자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냉동고에 혹은 냉장고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 의학들, 식품의학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특히 동영상으로 많이 돌아다녀요. 따라서 이런 질병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질병이 드러났을 때 기도하고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의학적인 노력, 약으로 통한 노력, 우리의 기도의 노력 다 하되,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한 자다 하는 걸 알고 주님을 더욱 의뢰해야 되겠다 하는 것. 자, 두 번째, 우리 육체의 질병 못지않게 우리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끔 미국에서, 한국에서 큰 아주 비극적인 사건들을 보죠.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의 대부분은 우리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와요. 우리 신학교를 시작하고 나서 우리 학생 중에 한 분이 수업 시간에 얘기하다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쉬는 시간에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우리 집에서 차를 보고 딱 나오면, 그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차 10대에서 20대가 쭉 저를 따라옵니다. 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62살인데요. 그러세요. 그리고 수업 끝나고 나가려고 그러면 차를 몰고 가면 어디서 숨어 있다가 그 차들이 다시 자기를 쫙 따라온대요. 그리고 차를 받쳐놓으면 자기 차를 몰래 따고 가서 팍 다니다가 몰래 살짝 갖다 놓은대요. 그래서 이 참 마음에 병이 있구나. 그런데 결국 공부를 다 못하고 중간에 이제 공부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같이 옆에 있는 여학생의 남편이 자기를 따라다닌대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학생의 사위가 금융 일을 하는데 자기 이름을 도용해서 그 융자를 받아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했대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남편도 잘 알고 사위도 압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예고, 크고 작은 많은 경우에 마음의 병들이 있어요. 문제는 왜 그 마음의 병들이 안 고쳐지는가? 본인은 전혀 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이 아닌데 본인은 그것이 아주 진짜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굳게 믿어요. 아무리 말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랬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이가 20살이요, 30살이요. 아니, 뭘 젊은 사람들이 당신 좋다고 당신 따라다니겠소. 근데 끝까지 지금도 안 믿어요.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의 병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슈 하나를 살펴봅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어떤 가게에, 집안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그래서 메릴린 히키란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배단위 출판사에서 1998년에 번역되어서 우리 한국의 서점가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1999년에 이윤호 목사라는 분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고 책을 썼고, 사실은 이분이 이제 박사 과정을 끝내고서 대전 침신의 교수로 지원서를 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전 침신에서 대전 침례교신학대학에서 이 사람을 교수로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논란이 생겼어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가게에 흐른 저주가 있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이 2013년 8월 29일자 한국의 예장 합동 교단지인 기독교 개혁신문, 그 교단에서 발간하는 교단지에다가 이런 글을 이제 발표했어요. 1996년에서 2012년까지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와 목사로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기 위해서 이런 기독교 치유 상담원을 설립해서 영성 치유와 상담 훈련 사역을 해온 것, 그것이 틀렸다, 잘못했다, 한국 교회에 이런 큰 병폐를 피해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사죄의 글을 올렸어요. 한때 한국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다가 그가 사죄하고 잘못했다 하는 사과의 글을 올리고 나서 지금도 그 완전히 해제됐는지, 이단 해제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대전 침신의 교수로 임용되지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가만히 보면 마치 그 가게에 어떤 저주가 흐르는 것처럼 보여요. 흔히 케네디 대통령, 케네디가의 저주들 책도 있고 그렇게 보이죠. 케네디가 사실은 반기독교, 기독교 신앙을 미국에서 없애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공립학교에서 10계명 주기도문 없앤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본인도 그 암살당했죠. 그 동생, 아들 줄줄이 사고로 죽었어요. 케네디가의 저주가 흐른다.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자, 우선 정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나? 우선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뒷부분에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보세요. 가게에 아버지가 딱 죄를 지면 3, 4대까지 그 저주가 흐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그 다음에 모세 못지않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이에요.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고. 자,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어. 근데 아들이 아이고 이빨이셔. 그 말은 아버지가 지은 죄가 아들에게로 이어지는가, 그 저주가 이어지는가.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가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저주가 3대 4대 흘러가지 않고 자기 죄로만 죽겠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인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 사실을 확증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각 그 사람이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단 말이에요. 이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 자식들이 그 벌을 받는 거, 저주를 받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아들의 죄도, 아들이 아버지의 죄도 담당치 않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은 자식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받고 저주를 받는다 하는 거예요. 또 한 말씀 잘 생각해, 잘 들어보세요.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로만 캐톨릭, 지금 천주교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신 선조, 우리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예수님 안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공덕을 쌓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 지옥에 가까이 연옥에 있는 부분, 그 공덕으로 조금 덜 뜨거운 곳으로, 조금 덜 뜨거운 곳으로 옮겨진다? 천만의 말씀. 비성경적이에요. 내가 아무리 공덕을 쌓아도 그 공덕으로 내 선조가 지옥에 있던 분이 높은 곳에, 좋은 곳에 가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마찬가지, 의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거, 그것 때문에 벌 받고 그것 때문에 상 받는다 하는 거예요. 이 로만 캐톨릭의 천주교의 공덕 교리는 무너집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마레에게 기도해도 어떤 성인에게 기도하고 그 성인의 공덕을 받으려고 하는 거 쓸모없다.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전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가게의 저주가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진짜 그런 것처럼 보여요. 제가 아는 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외도를 했습니다. 잘 살았어요. 부자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외도를 하면서 가산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던 돈과 다 팔아 다 썼고, 결국은 외도했던 그 여자도 도망가 버렸고, 이제 쪽방, 조그마한 초가집에서 그 아버지도 엄마도 그 아들도 동생도 여동생도 다 같이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 소녀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싹 텄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 길은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나중에 박사까지 되어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 신앙의 가정이에요. 그 아버지도 장로님이었고 본인도 교수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버지가 하던 외도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때가 또 문제예요. 아버지의 외도 때문에 평생을 마음고생하면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때도 할아버지의 외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경제적인 피폐함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자식 때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죠? 그건 핑계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이해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보고 미워한 거예요. 그 자녀가 그 아버지를 보고 미워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외도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던 거.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 여러분, 심리학에서 그리고 상담학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을 닮는다. 이것은요, 실제로 학문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그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집중한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 미워하는 그 대상을,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이 사는 방식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게에 흐른 저주 때문이 아니라, 가게에 흐른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나냐면 그 나에게 어려움을 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증오하는 대신 용서를 베풀어야 그것이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 상처가 치유가 돼야 그것이 참된 치유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처럼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용서인데 이래요. 저는 종종 들었습니다. 목사님,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저도 용서하고 싶지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용서가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됩니다. 아무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 마음이 용서를 베풀려고 하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제 마음에 용서가 안 돼요. 주님 마음, 제 마음이 이식시켜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께서 그 용서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그 주님께서 터치하시고 내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용서해야 그것이 끊어져요. 내가 계속 그 미움, 증오를 품고 있는 한 나도 모르게 그 미움의 대상을 닮아가요. 자, 그러면 이 온갖 종류의 영적인 질병, 마음의 병, 영적인 질병은 더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엉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그러질 대로 다 어그러졌고 문제 생길 대로 다 문제가 생겼고 나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참된 치유, 완벽한 치유 언제 일어나는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3의 몸으로 만져지기도 하고 뭘 먹기도 하고 벽을 통과하기도 하는 그러한 새 몸을 입게 될 때, 그래서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때, 죄의 실존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때 완벽한 치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십시다. 이 땅에서 혹시 우리에게 이런저런 아픔과 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가시처럼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라고, 더 주님을 꼭 잡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저런 우리 육체의 약함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미워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육체의 질병과 약함을 주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 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 동안 그 질병 때문에 아픔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고쳐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새 몸을 입게 되는 날 다시는 약해지지 않고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고통이 없는 완벽한 새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